앞서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받은 이 구원도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나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나의 구원을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그게 오히려 더 감사할 것 같다 라고 하는 절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바울은 잘 이해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그랬거든요. 그들이 왜 그러는지 잘 알아요. 누구보다 그 유대인들이 왜 율법 가운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바울입니다. 자기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구원,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앞선 10장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그 어떤 방법도 없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변절자로 봤습니다. 이단자로 봤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저들은 죽어마땅한 사람들이다,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다 라고 매도하고 핍박했던 사람,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잖아요. 자기도 그랬으니까 잘 알아요. 여전히 예수님이 복음의 그 길이고 진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나도 그랬는데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웠을까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차라리 내 구원을 내가 상실하게 될지라도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 라는 말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본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출신과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확실한 증거 두 가지를 오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왜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이 소망이 있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앞서 쭉 바울이 말했던 그 근거를 따지면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 율법을 변질시켜서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천들 잡겠다고 이 문서를 받아서 가는 길에 예수님 빛으로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 빛으로 만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요 당시에 교회를 핍박한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는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은 구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11장부터 시작되는 것은 그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가족, 내 지인들,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정말 이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가 그들을 좀 품어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망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그냥 허우적거리며 살지 마시고요. 그냥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자꾸 주변에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동시에 여전히 이 세상의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구원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물론 나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야지, 이건 아닌 거 아시죠? 이건 구원에 대한 개념이 잘못 박혀서 그런 거예요. 마치 천국행 티켓을 받는 것처럼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멋대로 살아야지. 이게 구원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씀들이 구원받은 자들은요, 자꾸 그렇게 살아내지도록 성령님이 힘을 주세요.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면 주의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선지자들을 통해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내 삶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도 믿기 전하고 후하고 똑같다? 그건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성화된다 그러잖아요. sanctification 그러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이 성화를 이뤄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요 구원의 조건이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자에게 마땅히 맺어져야 되는 열매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럼 당연히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바울은요, 이 모든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난 이 복음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로마서 1장에 어떤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나타났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아포칼립토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아포칼립토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뚜껑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전에는 이렇게 닫혀 있었던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요, 그에게 책임이 임하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이후에도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거에 대한 모든 책임이 다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로마서 10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종일 내 손을 벌렸다라는 말은 아직까지 그들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조금만 손을 더 내밀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간절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 언약 백성을 향해 이렇게 손을 내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포기하고 있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이 구원을 이뤄내보겠다고 안간 애를 씁니다. 근데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여전히 이렇게 손을 내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다 목격을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걸까요? 영접하지 않아서 버리신 걸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며 자기들이 변질해서 만들어버린 613개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뻗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신다는 확실한 증거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 자기가 이스라엘 출신이잖아요. 나의 변화를 봐라. 내 삶의 변화가 바로 그 증거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과 똑같이 나도 율법을 준수했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나도 알고 있었어. 그 예수를 따르는 작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 열심이 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나도 그랬어. 근데 나 변했지. 내 변한 게 증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도할 때 있잖아요. 가장 파워풀한 전도가 뭔지 아세요? 사형리 달달달달, 전도 폭발에서 배운 그 말씀들 달달달달 외워서 선포하는 게 파워풀할까요? 물론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거부하는 건 아니고요. 가장 파워풀한 게 뭔가 제가 보니까 내 삶이 말씀으로 변해서 내 삶으로 그 구원을 증거하는 거, 그게 가장 파워풀하더라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 자랑하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자랑하는 거, 그게 제일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하반절 다시 보세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나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출신 성분이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걸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거라면 그럼 나도 버려져야지요 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래요. 자기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동안 율법으로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였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 율법과 전통에 대해서만큼은 연갑자라 그러잖아요. 자기 또래에 있는 그 누구보다 내가 가장 앞서 있다 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랬던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따랐던 것이 잘못되었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죠. 또 이 빛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졌는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이걸 깨달았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가 어떤 존재였대요? 죄인들 중에서도 괴수였대요. 괴수라는 게 우두머리라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나는 상죄인이었다. 죄인 중에 아주 상죄인이었다. 나는 사실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사람이다. 저도 사실 마찬가지거든. 제가 목회자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 저를 변화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제가 스스로 어떻게 바꾼 것도 아니고요, 지식적으로 변한 것도 아니고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걸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난 1년, 사실 1년 반도 안 됐습니다. 이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회복되고 성장되고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아직 우리 멀었어요. 한참 가야 돼. 아직도 멀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세워져 가는 이 과정, 저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 가운데 자꾸 세워지고 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고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안에 그렇게 되는 거죠. 바울도 그걸 고백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원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라는 거죠. 그랬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서 변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 바울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준 그 목적이 뭐래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대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앞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이렇게 보셨다가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래요? 앞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자들, 영생을 얻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확장을 시켜보면 이래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이 되고 계신가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본이 되고 계세요? 어떠세요? 본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교회 가운데 덕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지 말이죠. 우리가 자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아직 복음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자꾸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 역시 목회자 자녀로 자랐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아직은 우리 자녀들도 나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예수님을 아직은 영접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내 정말 이성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 타이밍은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답게 그렇게 이 땅에서 사명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질 때 그때 진짜 나의 비로소 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침례받고 고백하고 말이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맹목적으로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었고 믿음이 없이 그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예수님을 2005년도 12월에 만났다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고 찬양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가 믿어졌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이 과연 그 길로 갈 수 있을까? 정말 많은 송구스러움이 하나님 앞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런즉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거 다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구나. 믿음으로 일어나라. 내가 너를 불렀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온 세상이 달라졌어요.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 겨울이었는데 눈이 오고 나서 이게 버스에 그 눈이 말라버린 차 얼마나 더러워요. 지저분해요. 근데 그 버스가 지나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온 세상이 다 아름다워요. 다 내 세상이 된 것 같아요.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그게 주의 은혜를 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저는 행복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또 이 복음을 전하는 풀타임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무 행복해요. 특히 펜사콜라 한미제일 침례교회 담임 목회자로 부르심 받아 이곳에서 맡겨진 사명을 다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중에 달라스에서 저의 이 목회적 멘토셨던 목사님이랑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민 목사, 목회 재밌어?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네, 목사님 너무 재밌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랬어요. 사실은 제가 그 목사님 밑에서 8년 제가 이렇게 부목사로 섬기면서 참 서운했던 적도 많고요. 어떻게 보면 또 좌절한 적도 있었어요. 참 많은 이제 혹독한
물론 사랑으로 해주셨으니까. 그런데도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제가 잘 되라고 우리 귀한 목사님 제게 붙여주셔서 저를 그렇게 훈련시켜 준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올해 10월에 우리 정기부흥회 강사로 오실 텐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 멘토 목사님께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벌써 막 설레는 거예요. 목사님도 너무 흡족해 하시고 흐뭇해 하시고 그래요. 마치 이런 거예요. 혹독한 훈련 잘 받고 난 자의 본이 이겁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다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삶이 언제나 주변 가운데 자꾸 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요. 내가 하고 싶은 부분만 아니고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원받은 자는 다르구나, 이걸 자꾸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이 되는 자들은요, 내 삶의 변화 가운데 확실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요. 그리고 그거를 어느 곳에 가든지 증거하며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같이 말이죠. 제가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나서 이 목회적 소명도 함께 받았거든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훈련을 잘 마치고 나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그때 결혼해서 이제 미국 달라스로 유학을 왔는데요. 이후에 3년 만에 이제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돼가지고 한국을 갔어요. 고등학교 때 함께 하던 친구들이 막 모임이 있다는데 막 오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장로님 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장인어른의 사업체를 또 물려받아서 하려고 하는 그 과정을 가는 가운데 믿음이 없는데 교회를 이제 계속 나가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참 사정들이 있었더라.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저는 왜 그 교회에서 그렇게 했는지. 믿음도 없는데 집사를 주고, 믿음도 없는 애한테 계속 차량 운행을 매주마다 시키고, 믿음의 덕이 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는 여러 상황 가운데 결국은 아이를 2명이 있는데 이혼을 하고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그리고서 포장마차를 차렸어요, 이 친구가 안양에다가. 저도 이제 그 술자리에 이제 친구들이 이제 늦게 있는데 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저 늦게 갔거든요. 그때 제 아내도 같이 갔었는데, 그때 이 친구들이 그냥 아주 술이 따끈하게 돼 있어요. 저도 사실은 변화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자꾸 그런 자리 많이 갔어요. 왜? 복음 전하려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분이 누구신지 자꾸 전하느라고. 그래서 술은 안 먹고 사이다를 한 4-5병을 이렇게 먹으면서 안주바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부터 얘네들이 나를 안 부르기 시작하더라고. 가면 자꾸 잔소리하니까 자꾸 전도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좀 멀어지게 되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세상 사람과 같이 그 가치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화도 어렵고 사실 그분들도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 완전 찌들어 있었던 사람인데 딱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진짜 그 길로 가게 되면은 심심해서 어떻게 살지? 세상에 술, 담배 없이 어떻게 심심해서 살지? 그랬거든요. 근데 만나고 나니까 이 삶이 훨씬 행복하고 좋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어찌됐든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 반갑다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교회에 상처받은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좀 약간 격앙이 돼 있어요. 얘가 키가 186에 등치가 이래요. 유도했던 친구라서. 근데 제 친구들이 키가 다 컸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최소 180이 넘어서 다. 제 친구들이. 제일 친했던 친구가 192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키는 저는 딸딱만 해가지고 걔네들 다 우르르 몰고 다니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막 격앙이 돼가지고, 야, 두시가 그 하나님 믿는 거 진짜 맞냐? 그 예수
사람이 다 만들어낸 거 아니야? 가짜 같아.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옛날 성격이 나오면서 제가 욱 했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믿고 만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내 친구가 조롱을 하니까 이게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쌍욕이 나왔겠지만 최대한 정제를 하면서 이랬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조금 세게 얘기했어요. 야 인마, 내가 그렇게 쫓던 음악생활, 이 세상에 모든 좋아하는 거 다 쫓다가 내가 삶을 바꾸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뭔가 계기가 있지 않았겠냐? 내가 머리에 총 맞았다고 지금 이러고 살고 있겠냐? 그거 공부하겠다고 미국까지 내가 왜 갔겠냐? 그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었던 내가 왜 이렇게 바뀐 것 같냐? 야, 너 내 말 잘 들어. 네가 교회 상처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내가 참 안타깝지만,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은 실제하셔. 결국 책임은 너에게 있어. 나는 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할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자기 동족이 거부하는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핏대를 세우며 이렇게 그들의 구원을 안타까워하면서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몸에 완전히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누가 뭐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영원한 구세주라는 것을 그는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족들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봐라. 나도 너희와 똑같은 출신이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어. 나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어. 내가 변화된 것처럼 너희들도 꼭 변화됐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전도하는 과정에서 세상은 예수님을 모욕할 수 있어요.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쌍욕하면 안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안 돼요. 사랑을 품으셔야죠. 예수님도 그러셨는걸요.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침뱉고 모욕하고 뺨 때리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하늘의 군사 천사들을 불렀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죠. 폭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위로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은 약속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 나를 누군가가 핍박하고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조롱하고 그럴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붙여주신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오늘 바울이 확실한 그 구원의 증거는 뭘로 제시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2절에서 4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두었다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구약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왜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고발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전체의 통으로 된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아합이 통치할 때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누가 참신인가를 선포했던 사람이고요.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역들을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아주 위대한 종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제자들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 그리고 율법의 대표인 모세, 그리고 예수님 셋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장면을 제자들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욱하는 성격, 즉흥적인 성격 베드로 사도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는 여기가 좋아요. 내려가지 말고 우리 여기 초막 셋을 사고 살면 어떨까요? 정말 황홀했던 것 같아요. 전설적인 인물들과 대등하게 함께 대화하고 계시는 자기들의 선생님을 보면서 얼마나 으쓱했던지 말이죠.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또 엘리야였다는 말이죠. 근데 당시에 이 아합 왕은요, 왜 이 사람이 악한 왕으로 평가받냐면 우상 섬기는 일에 아주 열심을 가졌고요. 거짓 선지자들,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양성해주고 그들을 이렇게 높여줬던 사람이 아합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아가는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했어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아합입니다. 당시 아합이 섬기던 우상이 뭔가, 이 고대 가나안의 토속신이었던 바알 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 신인데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신이에요. 이들이 따르는 신앙은 뭐냐면 인간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떤 행음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바라보며 이 농경의 신들이, 이 부부신이라 그랬잖아요, 흥분을 해서 비를 내려준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걸 믿었어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 자기들의 쾌락과 음행의 모든 것들, 탐욕과 이런 것들을 다 집약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낸 신, 그게 바로 이 바알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세요. 그래서 당신의 종인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뭐라고 선포를 하냐? 앞으로 지금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진짜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거예요. 이 농경사회에 비가 없이 농사가 됩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아합 왕과 그 우상신을 따르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뻘짓들을 많이 했겠어요. 비 내려달라고 막 기우제 드리고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비를 내려주셔서. 근데 비가 내릴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3년 반 동안 그대로 고스란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이 아합 왕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진짜 그 여호와의 선지자가 와서 말한 대로 이 일이 펼쳐지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좀 비 좀 다시 내려주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웬걸요, 엘리야 당장 데리고 와,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막 데리고 와서 군사를 보내가지고 끌고 오게 하는데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서 엘리야가 결국 아합에게 갑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 누가 참신인지 우리 대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표하는 선지자,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 400명 해서 850대 1로 맞짱을 뜨는 역사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이 대결의 재료가 뭔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불은 붙이지 말고 거기다가 이렇게 다 쌓아놓고 하늘에서 누가 먼저 불을 내려주는가, 이게 참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먼저 하십시오 하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빌고 기도를 하고 해도 비가 이 불이 내려야 안 내려요? 안 내려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조롱을 합니다. 아니, 바알이 참신인데 어디 묵상을 하러 갔나, 어디 뭐 용변을 보러 갔나, 어디 볼 일이 있어서 여행을 갔나, 아니 목소리 좀 더 크게 해보지 그래, 좀 듣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더 막 절규를 하면서 칼로 창으로 몸을 막 자해를 합니다. 왜? 옛날 신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선지자들이, 우상신 섬기는 사람들이 자해하면서. 그리고 인신제사 같은 것도 막 하잖아요. 사람 죽여가지고 그 자기네 신들이 그것을 받아줄 것이다, 응답해 줄 것이다. 암만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드디어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됩니다.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확신에 찼던지 물통 넷을 갖고 오라 그래요.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이 송아지를 쌓아놓은 데다가 번제 단 위 거기다 물을 다 부어버리라고 합니다. 네 통에다가 항아리에다 물을 다 부으래요. 그리고 이거를 3번이나 반복해서 더 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 옆쪽으로 또랑을 쫙 파놨는데 물이 얼마나 쏟아져서 부어졌는지 옆에 또랑까지 물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지는데요. 이 젖어있는 옆에 또랑까지 물 차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싹 핥아버립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확실한 승리. 하나님 윈. 너무나 확실한 승리 가운데 엘리야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 시켜가지고 저 850명을 다 죽여버려라.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대대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이걸로 끝이 아니라 저 아합하고 그 와이프 아세라 이 왕비가 참 더 악한 여자였거든요. 남편을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더 악한 여자였거든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이게 원래 시돈 이방 나라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왕을 죽이고 왕으로 등극했거든요. 이 시돈이라는 나라에. 그러니까 그 바알 선지자의 딸이었으니 얼마나 많은 그런 영향력을 받았겠습니까, 이세벨이.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지금 북이스라엘로 갖고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온 북이스라엘이 다 그 우상신을 따르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악한 여자예요. 뒤에서 그걸 다 조종했던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이 섬기는 모든 우상 숭배와 정책은 다 이 여자 머리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악한 여자. 엘리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저들을 먼저 심판하는 게 당연하겠구나. 아합과 이세벨도 곧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소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이세벨의 기가 더 살아가지고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메시지를 주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열왕기상 19장 2절입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너 저 850명 죽은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될 거야. 협박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 사신을 딱 통해서 받았을 때,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했던지요. 또 위협적이니까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부터 시작했던 엘리야가, 그곳에 있었던 엘리야가 이스라엘 최남단인 부엘세바까지 얼마나 힘들게 도주를 하는지요. 그 부엘세바까지 피해내서 어떤 로뎀나무 밑에 이렇게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회상했겠죠. 안 그래도 이스라엘에 비 안 내리게 하겠다는 3년 6개월 동안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숨겼어요. 그리 시냇가에 심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 숨어라. 몸 숨겨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르밧 과부 집에서 숨어 있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 분명히 상황이 역전됐잖아요.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너무 확실하게 보여주셨잖아요. 불을 내리는 게 뭐 아무나 내립니까? 또랑의 물 뭐 다 태워버렸잖아요. 핥아버렸잖아요. 더 이상 이보다 확실한 승리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시인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 압도적인 승리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겠구나 했는데 웬걸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 지금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답답했을 겁니다. 억울했을 거예요. 제일 최악인 건 왜 하나님은 저 아합과 이세벨을 살려두지?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이 이렇게 털썩 주저앉아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저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저 선조들이 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 했던 것보다 못하겠어요. 저 안 할래요. 이러는 거예요. 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세요. 그래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으로 그를 먹이십니다. 이거 먹어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장소까지 너 이거 안 먹으면 힘없어서 못 가. 먹고서 이렇게 또 누웠던지 천사가 또 와서 이거 더 먹어. 더 먹어. 힘을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엘리야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요. 그렇게 엘리야는 힘을 다시 내서 회복해서 40일 밤낮을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다시 사명을 받게 되는데요. 거기가 어딘 줄 아세요? 호렙산. 모세가 율법을 받은 장소. 그 시내산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동굴에 그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러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세요. 이에 대한 엘리야가 뭐라고 답변하는지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이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래요. 이 뉘앙스를 보면 아시겠죠? 하나님 저 억울해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저 사람들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지금 저 하나밖에 없는데 저까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위해서 한 일인데 하나님 왜 지금 침묵하고 계세요? 라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이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이세요. 자연현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엘리야에게 물어보세요. 이번엔 좀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왜 여기 있는지 답변했잖아요. 근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엘리야야, 내가 왜 지금 여기 있느냐? 또 똑같이 물으세요. 근데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아까 그 한 말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엘리야가 또 답변을 그렇게 합니다. 무슨 뜻이죠? 자기 지금 여전히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똑같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지금 있을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 잘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런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저는 차라리 구원 안 받을려. 저 그런 사람 봤거든요. 저런 사람 구원받아서 다니는 교회라면 나는 안 갈랍니다. 나는 차라리 지옥이나 갈랍니다. 이런 사람 본 적이 있습니다. 지옥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거죠. 이 엘리야의 그런 답변에 하나님이요 새로운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3명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시 기름은 누구에게 붓죠?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사람은 이제 아람의 새로운 왕이 될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님시의 아들 예후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장군이거든요. 여기에다가 기름을 부으래요.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할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아합이고 뭐고 거기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기의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새로운 미션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아직은 그들을 쓸어버릴 때가 아니다.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나의 때에 저들을 회개하게 함이다. 그런데 너는 지금 왜 이 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지? 왜 지금 네 생각대로 여기서 좌절하고 앉아 있는 거지?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가라. 나의 때를 믿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을 대하는 하나님과 엘리야의 차이예요. 엘리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들과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했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켰고요. 저들은 불순종하잖아요. 이방신 가운데 젖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 악한 자들을 지금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죠? 라는 거예요. 왜 하나밖에 안 남은 당신의 종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는 건데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건데요? 라고 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바울이 오늘 이 내용을 증거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건데요. 열왕기상 19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는요, 엘리야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은 사람이 엘리야밖에 없어서 그를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선포하는 도구로 엘리야는 쓰임받고 있는 것뿐입니다. 동시에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엘리야는요, 앞선 로마서 10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내와 벌린 손이 된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런데 엘리야는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떠난 거예요. 자기의 판단으로, 절망으로, 굴 속에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고 오늘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7,000명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정확하게 7,000명. 왜냐하면은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수를 뜻합니다. 그리고 1,000이라는 것은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 훗날에 다윗의 이름이 막 유명해지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칭송을 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천천히라는 것도 대단한 숫자예요. 그만큼 사울도 대단한 왕입니다 라는 건데 그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7,000명이라는 숫자는 그만큼 많은 수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도 있거든요. 그것도 12지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추린 많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지, 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14만 4천에 들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얼마나 공포심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심어줍니까? 정확한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다라는 상징적 의미로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지금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그토록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압박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9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한 자는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감히? 또 로마서 10장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 7,000명이 있다, 이렇게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동족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들이 율법을 운운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당신의 구원의 팔을 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이 교회 교자 얘기 꺼내도 큰일 나. 그런 분들 있죠. 여러분 주변에 다 있죠. 성경 얘기 조금만 하면 이제 알러지 막 일으키는 분들 있죠.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으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예수님 믿고 교회에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나는 달라. 나는 저런 날라리랑은 틀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더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 저를 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만들지 않아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누가 이래요? 하나님 저를 저 세리와 저 창기처럼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기도 누가 그렇게 했어요? 바리새인들. 이게 바로 예수님께 질책받은 영적인 교만이자 위선이었던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거기서 거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구원의 증인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쓰시는 당신의 이렇게 벌린 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쓰임받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 여러분들의 팔을 이렇게 벌려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과 기질은 달라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분명 달라요. 믿고 있는 가치와 기준도 달라요. 하지만 그랬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향해 손을 벌려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감싸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시자고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구원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